여러분 두셴 스마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두셴 스마일. 아마 구글에 아마 타이핑 하시면 두셴 스마일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두셴 스마일은 이런 형식적인 그런 스마일이 아니고 이제 아주 이렇게 입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눈에는 이 주름이 잔뜩 끼는 그런 아주 제뉴인 스마일을 말하는 거예요. 두셴. 오늘은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대학에서 실제로 그 조사를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두셴 스마일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삶을 재미있게 살 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죠. 특별히 이렇게 좀 못난 사람들, 이렇게 소외되거나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셨죠. 그런데 한 그룹, 한 그룹만 아니지만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몹시도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죽이고 싶을 정도까지 그렇게 싫어했던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룹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나 죄인들,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세리가 누군지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세리들은 오늘날 IRS 직원들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세금을 거둬서 로마 정부에 헌납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자기들이 이제 더 텍스를 더 많이 과해서 이제 그걸로 착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트레이터 매국노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아주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행아웃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세팅이에요. 이런 세팅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오늘 비유는 이제 세 번째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100마리 가운데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10개의 코인 가운데 한 코인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은 후에 기뻐하는 한 여인.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한국의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이 이야기에서 보면 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그에게 와서 자기의 유산의 몫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 지금도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더더구나 그건 용납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유산을 상속할 때 맏아들에게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상속했어요. 여자들은 상속할 받을 권리가 없었고, 2배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맏아들에게는 3분의 2,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이제 유산이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긴 했지만 그걸 허용을 하죠. 3분의 2를 이 둘째 아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죠. 그 엄청난 돈을 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며칠을 지난 후에 그가 이제 먼 나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서 그 돈을 이제 비즈니스에 투자하면 좋은데 그걸 다 써버린 거죠. 다 이제 홍탕망탕 쓰는 거예요.
돈을 뭐 파리를 하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기쁘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최고다 하면서 모이드니까 정말 최고인 줄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삶이 아주 그 full of fun이고 그저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많은 돈이 다 사라져간 걸 모르고 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돈이 다 사라졌을 때 그가 우리의 말로 말하면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가뭄이 그 일대를 쳐서 이제 모든 다른 사람들도 살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돈 한 푼 없죠. 낯선 외국 땅에서 누구 의지할 사람 없죠. 그 많던 사람들 다 떠났죠. 그래서 누구 뭐 또 그를 케어하는 사람 한 사람은 없죠. 그가 결국에는 그 이야기의 그 비유에서 보면 돼지 사육장까지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돼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불결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만지는 것조차, 먹는 것은 고사하고 만지는 것조차 꺼려했던,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하는 걸 말하죠. 삶이 잘 나가다가 그렇게 바닥에 떨어질 때 이 삶의 그 자신의 그 상황을 깨닫는, 정신 차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그 he came to his own senses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넉넉했고 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삼켜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자존심이에요. 아버지가 자기가 떠날 때 아버지가 그를 굳고 그렇게 말리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떠났는데 그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와 하늘에게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소서. 그 말을 반복하면서 걸어가면서 반복하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이야기에서 두 번째 인물이 아버지죠. 등장인물이 아버지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탕자 혹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는 비유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무엇인가 전해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 자식이 떠난 다음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식을 생각하진 않은 적이 없죠. 늘 자식 걱정을 하는 거죠. 이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이 그 모든 돈들을 다 탕진한 후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웨이팅이라고 하는 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 동구 밖에 나아가서 먼 팔찌를 지평선을 보면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먼 팔찌에서 오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니까 발걸음이라든지 그것이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아주 고상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유대인이라고 하면 절대로 뛰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의 전통 가운데 보면 양반들은 절대 뛰지 않았다 그러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유대의 그 관습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려가고 해서 이제 아들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이제 자식으로 보지 마시고 품꾼 가운데 하나로 보소서. 근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요, 오리지널 그 프라이머리 어디언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그 군중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프라이머리 어디언스는 바로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거죠. 내가 집을 떠날 때 내가 그렇게도 너에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떠나더니 그 많은 돈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 탕진해버리고 이렇게 돌아왔느냐? 내 몰골을 봐라. 지금 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너는 내가 항한 그대로 그 응보를 그대로 그 결과를 이제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자식을 내치는 그 아버지.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그 텍스 컬렉터 그 세리들이나 혹은 다른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걸 용납을 하지 않고 그들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그 대우를 그렇게 퍼니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가가 아들을 껴안고 아들에게 키스를 퍼부으며 그 아주 높은 큰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죠. 종들에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24절과 22절, 24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 반지를 끼워줬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줬다라고 하는 말은 그를 단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상으로 그를 그의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들, 자식으로서의 신분을 다 그대로 회복하고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게 보면요, 이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탕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탕진해버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영어에서는 prodigal son이라고 그랬어요. prodigal. 여러 해 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처음 이 비유를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는 이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비유로 해서 그 lost sheep, 그다음 lost coin, 그래서 lost son이 돼야 되는데 prodigal이라고 해서 저는 이 prodigal이 이 lost나 혹은 lose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prodigal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은 extravagantly gracious and then lavishly wasteful한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분에 넘치도록 주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 탕자라고 얘기할 때 아마도 그 한국에서 처음에 그 번역을 할 때 영어에서 번역을 했으니까 그 비유도 그대로 그냥 탕자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탕자라고 하는 말은 그가 특별히 그의 라이프 스타일,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다 탕진해 버렸을 때 그때의 그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탕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탕부라고 하는 말, prodigal father. 왜냐하면 자식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재산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기대했던 그런 그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은 그런 자격이나 그런 권한이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모든 것을 받아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그의 자식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후하게 그 모든 것을 낭비해 extravagantly 그렇게 하는 그런 아버지.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죄를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징벌을 받아야지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못난 짓을 한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징벌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시는, 그들을 용납해 주시는,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주제,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적이게 하는 그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슬람이라든지 다른 종교는 잘 모릅니다만 이슬람의 그 경전을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거의 약해요. 거기에서는 정의 그리고 심판, 그래서 그들의 신학이라든지 행동을 보면 어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거죠. 정의의 하나님.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정의의 하나님 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죠. 누군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든 온갖 못난 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그가 누굴지라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돌아올 때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조차도 돌아올 때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그들을 받아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 전체를 이 4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 다 뭐 영어 잘하시고 또 쉬운 문장들이니까 제가 영어로 얘기할게요. God loves you. God is with you. Don't be afraid. Come home. Come home.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아무리 못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못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잘못을 깨닫고 그러면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오늘 그 메시지에서 세 번째로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돌아왔는데 전 여자애가 듣지 못했던 그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음악이 들리고 춤추는 그런 소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물었죠. 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자 그 종이 얘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렸지만 다 지금 돌아와서 이 돌아온 것을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서 지금 잔치를 베푼 겁니다. 이 순간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아주 분노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앞에 선 거죠.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열해를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버터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이 첫째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온 거 전혀 기쁘지 않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쁘지 않은 그 인물이 두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 아들, 두 번째는 살찐 송아지. 내게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를 한번 여기서 보죠.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아버지를 섬겨, 우리말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I've been slaving for you. 내가 그렇게 노예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쁨도 없이 그렇게 일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지금 그 대우도 해주지 않고 페어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그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인 거죠. 여기에서 또 그 한 가지 보면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표현에서는, 근데 이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면 잘 들어보세요. This son of yours. This son of yours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 우리말 한국에서는 아버지라는 게 당신이라고 하지 못하니까 이제 아마 표현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이 당신의 아들, The son of yours라고 말하면서 이 첫째 아들은 자기 그 동생하고 자기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기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말함으로써 거리를 두면서 그가 하는 얘기는, 내가 이제 그렇게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다 떠났기 때문에 그 탕진해보니 그 동생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가 기뻐하면서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 첫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보면 이 내 동생, 영어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is brother of yours. This brother of yours. 그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는 This son of yours. 여기서 그 아버지는 바로 내 동생, This brother of yours라고 하면서 말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너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돌아온 아들은 너의 동생이다. 그러면서 다시 릴레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는 남이 아니라 내 형제고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준 건 고맙다. 그건 소중하고 I'm proud of you. So 내가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내가 내 아들이듯이 그 못난 자식, 그도 역시 아직도 여전히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식으로, 내 아들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 아들, 그가 못난 짓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도 애도 역시 아직도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하여튼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못난 짓을 한 그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다른 그 한 중요한 단어는 그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돈이나 중요한 단어는 rejoice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돈이나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고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의 디렉터예요. 그 디렉터에게 집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예수님에게 불만을 토하죠. 이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반대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저녁을 드셨죠. 저녁을 드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룻밤을 지내기도 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큰 스캔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19장 10절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영어로 말하면 The Son of Man came to seek out and save the lost.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 이거, 우리 그 기독교를 다른 그 5대 종교가 있죠. 힌두교, 불교, 그다음 불교, 그다음 유대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가 있는데 5대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를 또 다른 종교와 아주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불교에는 신에 대한 개념이 없죠. 하나님 관념이 없죠. 그다음 이슬람에서는 모함에서는 선지자일 뿐이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교회,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바로 그것이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어느 누구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메시지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이 누구든 간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 잊지 않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